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자기의 은혜의 장애물. 네,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시절에 이제 1년 한 2번 신학생들의 부흥회죠.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경회 중에 이 전설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경에 오신 강사님이 교도소에서 사역을 오래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의가 공급받아져서 변화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범죄자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값없이 주시는 의가 필요한 자임을, 의의 부도 상태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잘 받고 또 잘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정말 복음을 듣긴 하지만 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래서 그분은 이제 그 중범죄자들이 아닌 잡범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잡범들 마음속엔 은근슬쩍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난 죄인이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난 죄인이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통찰력을 듣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갑자기 강렬한 선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신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런데 이 잡범들아 이러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잡범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잡범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래도 나는 옳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해.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는 자기의 논쟁이 살아있는 상태. 이게 잡범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의로움을 부어주신대요. 선물로 주신대요. 우리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심하고 이악 물고 살아내서 겨우 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홍수처럼 부어주셔서 그 의의 수량으로 말미암아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자기가 부서진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는데 막는 장애물은 뭐예요?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살아낼 수 있고 다시 말해 죄인이라 고백하지만 전적으로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의에 있어서 파산됐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요, 영적인 실패입니다.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밑바닥이 드러나 봐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의가 없는 자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의를 부어주셔야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비춰주셔야 합니다. 구스타프 융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객관하여 볼 수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어야 우리 진짜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난 나를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만함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민낯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우리 그 민낯을 알게 됩니다. 그 비추심이 크면
작은 영적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전적인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 비추심이 적으면 큰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인됨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여정은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실패 속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비추심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막대한 하나님의 의의 부으심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이 깨달음을 주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성경에서나 세계사 속에서나 굉장히 위인입니다. 거인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용맹했고 현명했고 영웅적이었으며 공명정대했으며 과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풍모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진 그 품성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에 대해 다니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오만했대요. 오만했단 말은 뭡니까?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용맹함도, 그 영웅적인 면모도, 그 지혜로움도, 그 과감함도, 그 인간적인 매력과 현명함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가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바꿔 말해 오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마시는 물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손을 거두십니다. 그 손을 거두면서 다니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7년 동안 들판에다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거두자 그에게서 총명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총명이라고 말하지만 지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성 자체가 사라지고 그냥 동물성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신이 소라고 믿고 들판에서 풀을 먹으며 7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것이요, 우광병이라고 실제로 정신병이 있어요. 광우병 말고 우광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버린 사람은 하나의 금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걸 몰랐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용맹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공명정대하고 내가 신망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심이었어요. 그게 거치면 하나의 짐승에 지나지 않는 본질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남자로 한 여자를 사랑하며 결혼 서약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그들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고마워하며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그러는 겁니다. 그 손 거치면 우리 가정 동물의 왕국 되는 겁니다. 교회 동물의 왕국 되는 겁니다. 한 사회가 정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때때로 그 손이 거두어진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외도 퍼센테이지가 70%에서 80%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들은 부모를 꼰대라고 부릅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욕망에 의해 움직여지는 아이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쥐어짭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가 거두어진 삶의 현장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에 비해 이혼하는 사람의 확률이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서약했던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의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내 양을 먹으라로 바뀔 수 있는 거 여러분 한 끗 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치면요, 여러분 여기도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요, 어떻게 회복됐는지 보세요. 그가 그 7년 동안 소처럼 들판에 익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금수고나라는 걸 처저히 경험하면서 이런 깨달음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며 그를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그 강바닥을 덮고 있던 강물이 자신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원이 하나님이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강물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그분께 감사하며 예배했답니다.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기본적인 인간성을 지키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셨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덕성을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의였습니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기 시작하자 끊어졌던 하나님의 강물이 이전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그의 삶에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그를 다시 신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왕국이 이전보다 더 든든히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삶에서 잠시 강물을 거두심으로 그 강바닥이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강바닥이 말라버릴 때 비로소 그 강에 상수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상수원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수원에 있는 더 맑고 더 큰 생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바닥이 말라버리는 시간, 우리 밑바닥에 드러나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상수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며 그리로 초청받는 시간이며 거기에서 더 맑은 생수와 더 풍성한 의의 공급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적 초청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크고 작은 느부갓네살 모먼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느부갓네살 모먼트를 상당히 경험해 왔습니다. 2주 전에는 4일 동안 내적 치유 수련회 숨기느라 한두 시간씩 자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됐어요. 점점 강의 수위가 내려가고 밑바닥에 드러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다음 주가 저희 두 아이가 공부 때문에 출국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출국이 아니죠. 이제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면 취업할 것이고 결혼할 것입니다. 이제 품 안의 자식이 아닌 시간이 제게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슴에 멍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출국하는 그날이 시청 앞 집회가 벌어질 날이었습니다. 한기총에서 또 기독교 방송에서 몇천 명이 모이고 전국으로 생방송되는 그런 집회에서 제가 사회를 섬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이 출국을 앞둔 하루 전날, 다시 말해 집회 전날에 둘째 아이에 대해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출국을 하기 전에 저희가 건강을 다 검사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사 결과 둘째 아이가 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화가 온 겁니다. 몸에서 발견된 종양이 있고 그 종양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계획은 다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살짜리 딸이 암일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동안 패닉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란의료에서 4개월 동안 그 종양에 대해서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적으로 너덜너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리바이벌 미팅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1시간 반 자고 시청 앞 집회를 위해서 택시 타고 3시에 시청 앞으로 갔습니다. 강사 대기실에 앉아서 5시에 시작되는 시청 앞 집회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 내가 끼쳐야 될 은혜는 이만큼인데 지금 내 안에 은혜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난 것 같았어요. 내가 흘려보내야 될 수량은 1000리터인데 지금 내 안에 실제로 있는 수량은 1리터, 2리터도 되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저는 3가지 유혹을 제 안에서 감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까 윤기택 형제님이 말했던 돌 같은 마음의 유혹이에요.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셧다운 해버리고 돌 같은 마음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몰라 그냥. 이게 당장의 생존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걸 제가 유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을 선택해버리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죄의 한 형태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먹으려는 유혹이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셧다운하고 그냥 몰라 밀고 나가자. 두 번째 유혹이 또 찾아왔어요. 그건 분노였어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마음을 셧다운하고 돌 같은 마음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억눌러진 압력솥에 증기같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냥 문 열어놓고 끓이면 증기가 이렇게 그냥 아지랭이처럼 올라오잖아요. 압력솥 속에서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나오는데 이러고 나옵니다. 고통이 겸손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분노로 터집니다. 한 놈만 걸려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제 안에서 압력솥에서 소리가 나는 분노가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제 아내한테 그렇게 문자를 했어요. 여보 나 요즘 아슬아슬해. 누구랑 틀어지면 내가 엄청나게 공격할 것 같아. 나 아슬아슬해. 세 번째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돌 같은 마음 먹고 분노의 상태로 넘어간다고 해서 내적인 고통 에너지가 다 해소되지 않아요. 거기엔 뭐가 필요합니까? 진통제가 필요해요. 진통제는 뭐예요? 중독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미디어를 과용하기 시작하거나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 고통을 핸들링하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술을 과용하거나 다른 중독적인 말초적인 것들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고통을 상쇄하려는 그 유혹을 그 기간 동안 다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혹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제 강바닥에 드러나니까 그 강바닥에 여전히 있던 제 본성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가 거치면 저는 돌 같은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 공격하고 중독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진통제를 맞으며 사는 금수의 삶을 사는 존재임을 저는 다시 만나야 하는 느부갓네살 모먼트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로 넘어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유혹이 제 눈앞에 이렇게 찾아와 있음을 알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그것은 저에게로 건너올 정도로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 강바닥이 이렇게 메마른 강바닥을 경험하면서 지금 1시간 뒤에는 제가 생방송으로 서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할렐루야라고 말해야 되고, 이 시간 속에 이렇게 강사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3시 반에. 근데 그때 밖에 찬양팀이, 그 집회를 섬기러 온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팀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그 강사 대기 천막에 앉아서 이 노래를 듣는데 하나님의 의가 저를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의는 지금 이 강바닥을 덮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을 압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저에게 말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지금 너에게 나의 의를 공급해 주겠다. 나에게 오라. 나의 의를 너에게 주겠다. 예전에 누군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오후 예배 때마다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냐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가면 집에 가면 아내가 아름다워 보인대요. 아내가 사랑스럽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 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공급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는 나에게 청구되는 이 의의 청구서 앞에 이 의를 갚을 길이 없는 부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게 부어주세요라는 기도가 그 찬양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회에서 저는 사회자일 수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서 그 의의 상류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진행되는 찬양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행되는 기도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난 지금 은혜의 의의 부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을 살아낼 의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청구되는 아버지의 자리에, 남편의 자리에, 목사의 자리에, 한 인간으로서 자리에 청구되고 있는 이 의의 청구서에 집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앞에 드러나는 것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게 된다는 말씀에 나오는 그 형태의 나의 본성입니다. 예전에 토해버리고 벗어버렸던 것, 주님 은혜였습니다. 주님 은혜가 거치면 그것이 다시 돌아오고 난 그것을 다시 삼킬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 주세요라고 그 집회 내내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의 비가 제 메마른 영혼 위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사회를 볼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오장육부에서 함께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닌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계속되는 사역과 스케줄로 인해 모든 것이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둘째 아이가 암일지도 모르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노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그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 뜻을 이루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청구되는 그 청구서 앞에 총명과 용기와 인내와 덕성으로 응답하며 살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계속되는 한 주를 동아줄처럼 붙들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다행히 도움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수술실이 잡히고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직 조직 검사는 남아있지만 잘라낸 종양의 모양으로 봐서 암일 가능성은 이제 많이 낮아진 상태긴 합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흑화될 수 있는 기간을 지났습니다. 인간의 의는 여러분 얄팍합니다. 이런저런 환경 속에 쉽게 강바닥에 드러납니다. 그 한 주를 지내며 저는 내내 기도할 때마다 밑바닥에 드러나는 강 보았어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중독의 나를 맡기고 싶어하는 그 옛본성이 그 강바닥에 있음을 봤어요. 저의 느부갓네살 모먼트에 저는 양갈래길에 있음을 봤어요. 흑화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내게 청구되는 이 청구서 앞에 이제는 이전보다 더 큰 의가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순수한 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의의 상류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부으사 나의 삶의 강바닥에 홍수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의 강바닥에 생수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가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형편이신가 봐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강바닥이 있고 인간의 의로 얄팍하게 덮어놓은 그 강바닥은 쉽게 바닥을 드러내며 흑화될 수 있는 위기를 넘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나 그 위기를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의의 수원지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받고 있는 우리인가 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의의 빗줄기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빗줄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보내는 청구서 앞에 밑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부어주세요 라고 간구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수여하시는 의, 우리가 자가 발산하는 의 말고, 자기 의 말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부어주시는 의는 어떻게 우리 위에 작동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혼의 부도 상태를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청구되는 의의 청구서 앞에 터무니없이 강바닥에 드러나는 우리의 의의 잔고, 즉 부도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부도 선언입니다. 디폴트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구제금융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제금융은요, 반드시 디폴트 선언이 있는 곳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창녀 위에 안 부어져, 세리 위에 안 부어져,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바리새인들 위에 안 부어졌어요. 인간의 의가 있는 위에 안 부어졌어요. 영혼의 디폴트 선언, 그곳에 하늘의 구제금융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위험한 유혹은 자기의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하늘과 땅을 가리는 가장 강력한 분리막은 바로 자기의의 분리막입니다. 어느 지인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전문가들까지 지금은 파산을 해야만 한다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파산 선언을 못하는 겁니다. 파고 들어간데 나오는 게 뭘까요?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는 겁니다. 파산 선언만큼은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상황은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의의 비, 은혜의 비는 하늘의 구제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구제구명을 막는 것은 바로 영적 자존심입니다. 자기입니다. 그렇게 방바닥에 바짝바짝 말라가도 자기의를 붙들고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도 선언이랑 다른 게 뭐냐면 지불유예 신청이에요. 지불유예 신청은 뭐냐면 조금 더 지불 기한을 미뤄주십시오.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지불유예 신청에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제구는요, 파산 선언에 역사합니다. 하나님, 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실수가 아니고 내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 난 구제금융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꾸 지불유예를 계속하면서 자기의를 붙드는, 하나님, 다음엔 내가 안 실망시켜 드릴게요. 진짜요? 내가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다음에는 절대로. 진짜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하나님, 이게 납니다. 왜 그거 못해요? 자기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이 정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도 난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이미지가 찢어지는 고통, 자기가 부서지는 고통을 통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은 사단의 다양한 공격 앞에 승리했습니다. 사단이 재산을 공격하면 욥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한 방에 이겼습니다. 재산을 공격한데 한 방으로 이긴 겁니다. 건강을 공격해도 묵묵히 하나님 찬양해서 승리했습니다. 자식들을 잃었을 때도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에서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의 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 공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단 나아. 내가 그래도 그렇게 안 살았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들과 자기의에 대한 논박을 시작하면서 3장부터 37장까지 말싸움을 합니다. 욥의 고난 전체가 1장부터 37장인데 3장부터 37장까지 34장이 자기의에 대한 고난이었습니다. 자기의를 주장하느라 하나님의 의로 못 가는 겁니다. 자기의에 대해서 논박하느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 웅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양식이 돌려서 자기의 공급하느라고 의의 소낙비를 구하며 그 앞에 하나님, 난 부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제금융을 부어주세요. 그 자리로 못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 진짜 영적 어르신이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 정도 영적 어르신이 없지 않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영적으로 어르신인 큰별이셨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하실 때 누군가 이 목사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목록이 있어야 뭐냐면 목사님이 왜 별로인지의 목록이에요. 1번 이래서 별로다, 2번 이래서 별로다, 3번 공부도 많이 했어요. 조사도 많이 했어요. 5번 이래서 별로다. 막 빼곡히 몇 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쫙 밟고 있던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이거보다 부족한 사람인데 이 정도로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끝.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한경지 목사님 매도하기 위해 쓴 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장도 있을 것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이거보다 나는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겁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권법입니다. 자기의 가져가. 내의 한경직의 가져가. 나는 하나님의 의 안에 살 거야. 욥이 37장 동안 싸웠던 자기의의 싸움을 한경직 목사님 한 번에 건넜습니다. 나 이거보다 못한 사람인데 그렇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으시는 의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에 덮여 우리의 강바닥이 은혜에 덮이고 하나님의 의가 흐르는 수로가 되게 하는 갑치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장부터 37장까지 자기의에 폭 쌓여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무엇보다 은혜의 소낙비를 낭비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경직 목사님처럼 자기의 논박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난 그거보다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 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직장 생활에 은혜 부어주세요. 오늘 내 경쟁자에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부어주세요. 주님, 나를 찍은 듯이 자꾸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게 용서할 수 있고 그 앞에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 주세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땅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땅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땅 위에 모든 수원 되시는, 수자원 되시는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마음을 불러주시며 그 자리가 흑화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가 더 순전하고 더 풍성한 수자원으로 불림받는 자리 되도록 주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문의 강바닥 위에, 이 땅의 메마른 강바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